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진리를 묵상하려 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깊은 의미와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소망을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확신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참된 목적과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죽음 이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의 교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죽음, 인생의 불가피한 현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이 단지 육체적인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 구절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묘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분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죽음이 단순한 육체적 현상이 아니며 우리의 영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건임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 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삶.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이며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죽음 후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 후에 각각의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구별할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펼쳐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죽음 후 영원한 삶의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소망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언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하는 이유가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아담을 통해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며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써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제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죽음이 아무리 두려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음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믿음과 회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으로 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늘나라가 10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을 것이다. 이 비유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준비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위로. 죽음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이며 그분은 고통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위로를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그 위로는 모든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죽음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죽음은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삶을 향한 통로입니다. 죽음 후에도 살아있는 사랑과 기억.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과 기억이 살아있는 한 영원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후에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남긴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 자기 의로움을 증언하였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고 코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도 그가 말하는 바가 있느니라. 아벨의 경우처럼 죽음 후에도 그가 남긴 믿음과 의로움은 계속해서 기억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신실한 삶이 계속해서 증언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증언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과
기억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소망을 줍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빛을 발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